오늘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해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 훈련의 모습입니다. 학생하고 제자가 차이가 있는데요. 학생은 배우는 게 목적이라면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제자를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가르친 지 1년 만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또 그들처럼 가르칠 수 있는 제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고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배움으로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 미금중앙교회 성도들이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예수 믿고 싶어 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훈련받아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훈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를 소망하는데 바라기는 이 소망이 저만의 소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소망을 함께 공유하여서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더 나아가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도록 가르치고 만드는 이 꿈과 비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외에도 성도들을 가르치는 많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람은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입니다. 헤롯은 누구입니까? 분봉왕 헤롯은 앞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바로 그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의 젖동생이 바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헤롯의 젖동생. 그 젖동생이 누구일까요? 젖동생이란 유모가 낳은 아들이나 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유모가 바로 마나엔의 어머니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나엔은 헤롯과 함께 같은 어머니의 젖을 물고 빨며 자랐던 그러한 친형제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핍박자에게 헤롯에게 있어서 친동생 못지않은 가까웠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박해자요 살인자인 헤롯의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마나엔의 회심과 이 믿음은 많은 믿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사울이 회심했을 때 그가 자신들을 잡으러 온다고 두려움에 떨던 다메섹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잡으러 오던 그 바울이 회심하냐 다메섹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오. 오히려 핍박하던 자가 어떻게 저러다 변화될 수가 있겠는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그들은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의 회심과 믿음은 바로 안디옥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래 하나님은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분이야 라고 그들로 하여금 고백해하며 위로를 받게 했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에서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고 믿음의 꽃을 피우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핍박하는 과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교회만 갔다 오면요 매를 맞았고요. 그리고 엄동설안에 때로는 거의 벌거벗김을 당한다시피 하면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 아이에게 엄마 아빠 계실 때 교회 안 와도 돼.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아실 거야. 이런 말이
교육자인 제 입에서 이 목에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열심히 나오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매를 맞고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주일학교 아이는요, 오히려 선생님들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 중에 저렇게 믿음의 사람이 있어.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 오는 것을 싫어하던 아이들은 그 아이가 교회 오는 것을 행복해하고 매 맞으면서도 교회 오는 모습을 보고 본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로 인해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느 곳에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는 많았고요. 이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선지자와 교사들이 교회를 섬겨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을 주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섬기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함께 성도를 섬기고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사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기관에서 봉사하고 찬양대로 찬양하고 또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일은 바로 주님께 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식사를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밥만 굶는다고 금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금식에는 기도가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금식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금식은 제사장을 세울 때에 세워지는 제사장들이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자신을 헌신하는 나시린들이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아랠 때에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너무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살 가치가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적인 의지, 전적인 헌신, 생명을 드리는 충성, 이것이 금식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섬겼던 선지자와 교사들, 안디옥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따로 세운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워졌던 바울과 바나바는 또다시 금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전적으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요, 이러한 헌신의 금식과 헌신의 기도들이 필요합니다. 연말 한 주간 동안 아침 한 끼씩 금식하며 새해 사역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2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헌신과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처럼 일꾼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전적으로 생명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변화가 되었고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된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인 헌신 없이 그리고 기도 없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고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안수는 우리 안순도 집사님 아들 이름이 안수인데요. 안수는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거나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하거나 헌신, 임직할 때에 하는 예식입니다. 성경에서 안수를 했던 사람은요, 집안의 가장된 아버지,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리고 모세가,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들이 안수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수에는 첫째로 제물을 위한 안수가 있습니다. 구약 제사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오면 그 제물에게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제물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범한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곧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짐승이 그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써 그 죄인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죽어야 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어 우리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물에 대한 안수는요, 죄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축복의 안수가 있습니다. 축복할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와 손자들을 축복할 때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때의 안수는 복을 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사도들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안수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병이 떠났고요.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처럼 이때의 안수는 성령의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수는 안수하는 사람에게서의 죄와 그리고 안수하는 사람의 능력이 바로 안수받는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도 복도 전해지만 잘못하면 죄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수기도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안수는 그러나 안수기도와는 좀 다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안수는 임명과 파송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할 때에 안수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그들을 세울 때 안수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선교사나 집사를 임명할 때에 그들에게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이처럼 이때의 안수는 위임과 파송의 안수입니다. 본문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받은 안수가 바로 위임과 파송의 안수였습니다. 지금도 안수는요, 교회에서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목사나 안수 집사를 임명할 때, 또 선교사를 임명할 때에 안수합니다. 이러한 파송과 임명의 안수는 단회성을 가집니다. 즉, 목사 안수나 안수 집사로 또 선교사로 안수받는 것은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저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기까지 13년 동안 목사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다시 안수받지 않았습니다. 서약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명과 파송의 안수는 한 번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 다른 교회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나 다른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시무하게 되실 때에 그 시무권을 얻었을 때에 다시 안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임명과 파송의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안수하지 아니하고 서약한 후에 시무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병든 자들을 위해 안수합니다. 안수는 안수하는 자의 능력이 또 그의 성령 충만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수하는 자에게서의 능력이 안수받는 자에게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안수는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함부로 안수를 받거나 함부로 안수해서는 안 됩니다. 안수의 의미를 바로 알고 안수를 받아야 하고 안수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안수해야 합니다. 안수를 잘못하면 축복도 나가고 능력도 나가지만 잘못하면 죄도 나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에 서로 안수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안수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그 자녀의 병을 낫도록 하기 위한 안수인 안에서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언제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도 좋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새벽기도를 마치고 오셔서 그 찬손으로 저희 형제들의 이마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의 손길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되신 분들 자녀들을 위하여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십시오. 많이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은 실루기아로 내려가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안수를 받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과 그리고 유럽, 그리스와 그리고 이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시작인 곧 바보에서,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바보가 되는데요. 영문으로는 바포스라는 섬입니다. 그래서 이 바보 섬에서 이제 사역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안디옥 교회는 안수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데, 이때 그들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요한을 데려갑니다. 요한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 다락방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마가는 또 어떤 사람이냐? 마가는 바로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습니다. 이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요한을 데리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이 1차 선교 여행 도중에서 이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니 못 데리고 가느니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각각 따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요한이 이 바보라는 섬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마술사로 바예수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 도착하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예수가, 거짓 선지자가 이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바예수를 향해서,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이 바예수를 가리워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앞을 보지 못했고 그를 인도할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자 오히려 서기오 바울 총독이 그 자리에서 당장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멈출 수 있거나 막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사탄은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막는 사탄의 공격을 하나님은 여지없이 깨뜨리시고, 그로 인하여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더욱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으로 인해 앞을 보지 못했던 그 기적을 이 바예수에게 행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핍박할 때에는 내가 앞을 못 보는 맹인 것 같았구나. 내가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멸망의 길로 헤매이는 맹인과 같았구나. 내가 구원에 있어서 맹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눈을 뜬 이후에는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자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처럼 예수 믿지 않아 멸망으로 가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 예수가 예수님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충동을 못 믿도록 방해하자 그가 얼마나 구원에 있어서 맹인과 같은 자인지 그가 얼마나 멸망길로 가고 있는지를 그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안 못 보는 기적을 그에게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못하는 자나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자의 공통점은 맹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자를 모르고요, 구원의 길을 모르고요,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면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 예수가 서기오 바울을 예수 못 믿도록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자 오히려 서기오 바울이 그 자리에서 당장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도의 1차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제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이 더욱더 전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1차 전도의 목표로 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무너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도미노처럼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착착착착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이야 정말 기적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된 김기현 목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하셨는데요. 어머님이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님은 평생을 불교를 신봉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었는데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합장을 하고 손을 비신답니다. 그 어머님이 1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제사를 종송과정이었으니까 시제사까지 한 15개의 제사를 드리느냐고 제사를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1년간 제사를 잘 드린 후에 마지막 제사를 드리면서 조상님들 이제 우리 예수 믿어서 제사 안 지내니까 드실 것도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오셔도 됩니다. 하시더랍니다. 그리고서는 추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삼형제인데 큰형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답니다. 그러니까 막내인 이 김유동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했는데 한 1년쯤 그렇게 추도 예배를 드리더니 어머니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야, 마지가 있는데 막내가 예배 인도하는 게 보기가 안 좋다. 그러더니 첫째야, 다음서부터는 네가 예배를 인도해라. 아니 교회도 안 나오는 큰아들에게 예배를 인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로 큰아들이 교회에 나가 등록하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부터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어머니입니까? 여러분을 예수 믿는데 가장 박해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만 넘어가면 그 사람만 예수 믿으면 다른 모든 가족이 예수 믿도록 만들 수 있는 그 키가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공격하고 전략적으로 전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의 가정 전체가 예수 믿는 가정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 방해하는 가장 악한 사람들이 직장 가운데서 예수 믿을 때에 그 직장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공격은 사탄의 공격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공격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사탄이 가장 예수 못 믿도록 방해하는데 앞세워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공격할 때에 우리에게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성령의 선택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안디옥 교회는 이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바보섬에서 바예수로 인해 복음 전파에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오히려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후에 안디옥 교회에는 시므온과 누기오, 마나인 등과 같은 많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잘한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는 따로 세우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 가운데 교회를 세우도록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21세기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드는 이러한 사명, 이것이 바로 21세기 교회가 더욱 힘쓸 사명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평신도들이 훈련되어지고 또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만이 21세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들의 훈련들이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평신도들을 가르치고 평신도들을 양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받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시몬과 루기오, 마나인 중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키우고 훈련시킨 경험이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여 이방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한 영혼이 귀한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세워진 일꾼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초대교회 일꾼들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일꾼들은 훈련받아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치고 세워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초대교회는 부흥하고 초대교회는 건강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장하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성장하는 교회들은 훈련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은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자들에게 사람을 맡기고 그 사람들을 세우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훈련이고 이것이 또한 가정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깨닫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제자훈련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교회에서 시작된 제자훈련의 목적은 제자훈련을 마친 자들이 사역훈련을 받고 사역훈련을 받은 자들이 순장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곧 남자, 여자 불문하고 모든 이들이 소그룹을 맡아서 그 소그룹 안에서 영혼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 전도된 영혼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돌아보아 그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훈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양육하였습니다. 오늘 최강문 권사님이 안 계시는데요.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셔서 오늘 교회를 만나오셨습니다. 최강문 권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지금은 벌써 집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저희 교회 처음 나와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하나 그렇게 마치 새끼새가 어미새에게 먹이를 받아먹듯 그렇게 잘 받아먹으며 자라나서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을 볼 때마다 우리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노년에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는 새롭게 우리
부부가 탄생했습니다. 이제 그 부부가 조금 있으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기쁨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인 생산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생산의 기쁨이 있는 자, 아이를 키워본 자가 아이를 낳는 그 아픔과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고통을 알아서 아이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새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양육하고 그 생명을 바른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됐을 때 그 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영적인 재생산들이 일어나고요. 그 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어린 영혼들이 자라나고요. 그 교회 안에서는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든든하게 세워진 일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나는 명령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둘이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천국 갔을 때 너는 무엇하다 왔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제가 키웠습니다. 하나님, 어느 나라의 선교사님 제가 양육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교회 장로 제가 세웠습니다. 하나님, 어느 교회 안수집사님 제가 키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헌신된 자를 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하고 생명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세워진 일꾼들은 언제나 기도하며 충성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며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항상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그들은 잠시 낙심할 수는 있어도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질 수는 있어도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오뚜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셨습니까? 사역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버겁습니까? 여러분,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사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맡긴 자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탄도 하늘에서 떨어질 번개같이 떨어지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빌면 그 복이 임하는 축복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왜 주시겠습니까?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혹시나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한 후에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능력 없음을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서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맡겨졌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알 수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사 더 큰 영광을 얻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 일이 잘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그 사람 원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 원래 잘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연약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일을 맡아서 그 일들을 잘해내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나? 하나님의 능력이 참 대단해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능력이 없어도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능력을 주셔서 사탄의 모든 방해와 공격을 이기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나갑시다. 연약해도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제자를 만들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바나바와 바울처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파송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탄의 방해와 공격을 어김없이 무찌르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하여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겸손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